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의 갈급함이 주의 음성을 따라갈 때 채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주의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신 것, 또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전부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저희 단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로 우리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런 나의 삶이 주님만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삶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 부족함이 모두 채워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보다 다른 것 내가 먼저 듣지 않고 주님의 예배보다 다른 무엇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또 빈틈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낌 없이 주님만을 우리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물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어떤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드려지는 예배, 또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3절, 3절만 그렇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윤복희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나요? 윤복희 가수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의 명곡에서 에일리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던 곡이기도 하는데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네, 갑자기 아멘 할 뻔했어요. 네, 네. 사실 이 제목은 한국말로 나오기 전에 먼저 영어 가사로 그렇게 나왔던 곡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CCM, 크리스천 컨템플러리 뮤직 해서 CCM 곡인데 원래 가사 제목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원래 가사 제목은 It's You, It's You입니다. 왜 It's You일까? 내가 왜 하나뿐인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 줄 아니? 그 이유는 바로 너야. 그래서 It's You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곡이 굉장히 복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특히 이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로 사랑하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안 해보셨나요? 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누구나에게나 한 번쯤은 이런 작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여러분 있으셨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소원쯤은 한 번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우리 재현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재현이한테 동의는 얻지는 않았어요.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입학하면 이제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약간 두려움도 있고 초등학교 때 있었던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갔다 오더니 이제 누구하고는 이제 같은 반이 됐고 누구하고는 같은 반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기 초가 되면 각종 동의서와 서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뭐 사인하라고 이제 사인해야 된다고. 그 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떤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그 질문 가운데 제가 잠깐 눈에 띄었던 것은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얼핏 봐서 이제 그게 정확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이에요. 동물이나 연예인,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재현이가 이제 곰곰이 저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이제 부드러운 남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두부, 그래서 연두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장사할 때, 일반 사람들과 거래할 때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말에나 삶에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좀 나하고 다르구나 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아모스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모스서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뭔지 모르시나요? 네, 네.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거 잘못됐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비유,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일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비유로, 이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했던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같은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의 이미지 가운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라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바산의 암소들아 그 이미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따지자면 강원도 대관령쯤 되는 곳입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고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이 헐몬산은 365일 눈 덮여 있는 산입니다. 이 길르앗은 그냥 바닥이에요. 그 중간쯤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산입니다. 해발 800m 고산지대예요. 거기에는 훌륭한 목초지가 있었고 부드러운 풀들이 잘 자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대관령 목장, 이 정도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산 지역은 예로부터 목축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들을 거기에서 길렀어요. 다른 데 기르는 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삐쩍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길렀던 소들은 늘 살이 포동포동 찌었고, 그러니까 이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비유는 너무 많이 먹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쪄서 배를 땅에 깔고 누워있는 그 암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이미지 속에 신앙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뭐 이거 하고 싶은 게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욕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욕망을 죽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욕망이 생길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받았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권위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을 때에 책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오늘 제자로 살기. 이 책에 보니까 사로잡거나 사로잡히거나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처음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욕망이 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욕망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 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욕망의 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들면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탐내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은 조금 부족한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에게 감사가 될 때 부족함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주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욕심을 주지 않은 게.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저에게 많은 욕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의 목회처럼 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자꾸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따라갔다면 인색하고 욕심 많은 놀부 목사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좋은 신앙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도 자랄 때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금도 만나면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저된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반드시 숨기지 못하고 나타나는 흔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열매 중에 하나,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우리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다음과 같은 욕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면 안 돼요.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바산의 암소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어요.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지만 그 욕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과 존엄성이 깨지고 추해지는 욕망이라면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후기 현대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 내 느낌대로 살면 돼.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지만 내 욕망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다 보면 내 인격과 내 인간의 존엄성, 내 어떤 선한 양심이 저급하도록 값싸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어요. 또 원해요. 그런 욕망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욕망을 달성하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눈에 핏눈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욕망이라도 이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바산의 암소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빼앗는 것, 그것까지도 내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마저 절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적인 무지와 세속적인 삶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은 뭐냐? 앞에 있는 음식이 전부인 줄 알고, 앞에 있는 풀이 좋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영원한 줄 알고 그냥 마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맛있는 풀만 열심히 먹고 지금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이 모습, 그게 바로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세속주의와 영적인 무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무지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게 영적 무지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무지예요. 세속주의는 뭐죠?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세속주의의 출발이 바로 뭐냐?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다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업하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그때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유명한 식당을 예약해서 정말 맛있는 것을 이제 사주면서 그렇게 가끔 이렇게 만났어요. 한 번은 제 아내랑 그렇게 함께 갔는데 사모님이, 그때는 권사님이죠.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이 돈 잘 버니까 비싼 것 그렇게 사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쓰라고 현금도 줬고 이 카드도 줬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목사님 만날 때는 제가 무조건 밥을 사겠다.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얻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우울해지신 거예요. 우울해 보여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카드를 못 쓰게 됐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학교를 갔대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사업을 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뺏겼대요. 그래서 사모님 슬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슬픈 것 같은데 더 기뻐요.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속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90세, 100세, 110세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풀과 같습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강건함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만이죠. 그때까지만 내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예고 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닥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닥쳐오면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5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5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사인도 주셨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들을 바라보며 바산의 암소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미국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입니다. 여기에 32년 동안 재직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국 사람이에요.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의사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됐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암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대답을 해요. 의사, 교수, 변호사, 그리고 검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라고 말하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와 앞으로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설명하면 속으로 나도 다 압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꼬투리를 잡고 따집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쯤은 나도 해. 그거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너보다 더 낫지, 나으면 낫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교만한 인간입니다. 네,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네요. 교만한 인간이죠.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다른 쪽에서 보면 자기의 신념과 어떤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 고집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고집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고집의 기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니까.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 드렸던 말씀과 비슷해요. 영적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자기의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내가 아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섭리,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어떤 고집과 아집으로 바산의 암소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이미지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 그렇게 여기면서 영적 무지와 세속주의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또 감사하지 않고 욕망을 절제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욕망, 그것마저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추구할 때 그들은 바산의 암소 같은 인생이죠. 무엇보다도 고집과 아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여기까지 해서 그냥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이 바산의 암소만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산의 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바산의 암소는 안 좋은 이미지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미지가 성경에는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이미지로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 그런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붙드시고 사모하시고 그러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이슬.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은 뭐예요? 늘 신선해요. 늘 새로워요. 이 새벽 이슬 이미지.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 태도가 늘 새벽 이슬처럼 신선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편을 읽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냐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찬양이 마르지 않아요. 늘 기쁨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그런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는 독수리예요. 제가 최근에 춘천으로 가다가 이제 어디죠, 저기 문해리를 지나서 저쪽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늘에는 이제 독수리 몇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가는 방향 쪽을 보니까 독수리가 한 25마리가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철원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많은 독수리를 가까이서 그렇게 보기는 처음입니다. 대단하기도 하고 무섭다. 독수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사야 40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날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비둘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뭐처럼 왔어요?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것처럼 순결한 사람,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인생을 더욱더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 가는 곳마다 평화의 화신으로,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비둘기 같은 인생일 거예요. 무엇이 됐던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미지의 흔적들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어떤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와 같은 흔적만은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같이 되면 안 된다고요? 바산의 암소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요. 새벽 이슬처럼, 독수리, 심겨진 잎이 마르지 않는 비둘기, 다양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좋은 이미지,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철학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틀 안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갔을 때도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과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 같은 그런 인생에서 새벽 이슬 같은 인생으로, 잎이 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비상하는 믿음으로,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고백을 듣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이미지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은 바산의 암소들아, 그와 같은 이미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듣지 않고 내 철학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이 전부다, 지금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끊어버리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잎이 마르지 않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 같은 인생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며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질문을 던져주며 역시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인정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하시고 지적하셨던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텐데,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새벽 이슬 같은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문, 예수 닮기를 내
하나님, 예수만 닮기 원합니다. 예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고집과 아집 가운데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절제하지 못했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외쳤던 책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같이 날마다 신선한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비상하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달하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바산의 암소들처럼 주님의 책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통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산의 암소들 같았던 우리의 삶이 새벽 이슬,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 독수리, 또 비둘기처럼 그런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